죽은 자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부활의 복음이 없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허구의 종교가 됩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봐요. 만일 부활이 없거나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의 전도가 헛것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돼요. 또 우리가 증거하는 증언도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역사의 위선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머물며 사망의 공포 아래 신음하였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더구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고 하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의 생애로 인생의 삶이 마감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자들이죠.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이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현실 생애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그 소망의 내용, 그 소망의 알맹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알맹이를 가지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다,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궤변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그날 예배로 모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날 그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연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졌듯이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았고 기독교 역사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어져 버렸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고 역사를 거듭할수록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주님의 부활의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부활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26절에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느냐? 그날 오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이 근심과 또 걱정 가운데 엠마오를 향해서 가다가 그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을 해요.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돼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 영광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십자가 죽음의 영광, 또 하나는 부활의 영광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7절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은 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 구약의 성경, 모세 오경을 위시해서 선지서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다? 예수님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초점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주님이 그 두 제자에게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 자신의 영광, 그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의 극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우리 26절 말씀을 봅시다. 보면은,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고난 가운데 아주 큰 고난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큰 고난의 총체다라고 불리어져요. 이 고난은 인간의 어떤 죽음의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그 모든 고난을 총체하고 있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큰 고난의 총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죽음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죽음은 인류가 범한 죄값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리켜서 큰 고난의 총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가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큰 고난의 총체라고 불리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가리켜 일반적인 죽음, 그건 고난의 죽음 이리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큰 고난의 총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영광이다, 영광이다, 내가 받을 영광이다, 내가 가야 될 영광의 길이다, 내가 짊어져야 될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주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를 침을 통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겠다는 말입니까? 예수 자신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가? 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 주님의 죽음은 무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습니까? 죄의 값이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그리고 인생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 예외가 없이 짓고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자범죄예요. 죄의 값, 죄의 결과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사망이 나와요. 우리가 왜 죽느냐? 그것은 죄의 결과요, 죄의 값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죄 없는 자가 그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대신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이 무죄의 사건은 여러 사람이 이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데, 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언도했던 빌라도가 이것을 증언해 줍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를 유시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해요.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고소합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킨 범죄자요, 또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그런 자요, 또 자신을 유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반역의 죄를 지은 그러한 죄목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인 빌라도 법정에 고소를 해요. 자, 빌라도가 그런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첫 번째 선언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당신이 만약에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말해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빌라도가 로마의 법정에서 예수를 신문한 결과 그는 죄가 없다. 이것이 빌라도의 생각이었고 판단이었고 그 재판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은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것은 자신에게 수치가 되죠. 가문에게 수치가 되죠. 백성들에게 부끄럽고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무죄의 죽음이에요. 정말 아무 죄가 없는, 죄 지을 수 없는, 정말 죄인의 길이 없는 그 예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영광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줘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노예나 포로를 석방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몸값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속전이라고 하죠. 노예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노예가 자기 몸값을 내야 돼요. 자, 그 대신 누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을 시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돼요. 자,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가 그 전쟁에 포로로 끌려간 자에게 배상금을 내고 그 포로를 데려올 때 그것을 우리가 대속물 속전이라고 합니다. 여기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해줘요. 여기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택한 자를 가리켜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위하여 누가? 예수께서 무엇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가지고 대속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따라옵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의 은혜를 맞이한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된 우리 인생이 누구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은혜가 따라왔다는 말입니까?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가 따라왔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 놓여서 자유할 수 있는, 사망에 놓여서 자유할 수 있는, 지옥에서 놓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자유가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온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구의 죄를 담당하십니까?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이제 죄의 인생의 삶이 청산이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어디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그런 주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통과했지요. 그 고난주간 가운데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8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예언해 줍니다. 53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어요. 또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 자라고 했어요. 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이, 십자가 영광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속의 죽음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는, 무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죄에서 노임을 받는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받을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무덤에서의 부활이 영광의 극치가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따라가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부활의 영광이 따라와요. 자, 주님은 유대력 니산월 14일 날 제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낮 12시에 햇빛이 빛을 잃어서 온 세상이 캄캄해져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운명하십니다. 바로 그날은 구약의 유월절 양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고센 땅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표적이 되기 위하여 양들이 희생되던 그날에 예수께서 친히 유월절 양이 되어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자, 이날은 안식일 예비일로 금요일이 돼요.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자, 그것을 로마의 군병들이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저들이 창으로 찔렀죠. 허파를 찔렀죠. 그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어요. 이 사실로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완전히 장사됐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고 무덤에 완전히 내려가서 장사됐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언제 살아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에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기에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가 사흘 만에 바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자, 이러한 주님의 살아나신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먼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 즉 그 방부제를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새벽에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동굴 형태의 무덤이에요. 그 앞에는 돌을 가려놓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해서 그곳에 예수님을 안장해 놨는데, 바로 그날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시간이에요. 주일날 새벽 시간입니다. 그 여인들은 그 주님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존재하는 것을 저들이 보게 돼요. 그때 나타난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씀해줘요. 자,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무엇이 비로소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여인들에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기쁨과 참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 가운데 9명이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 2명만 그러한 주님의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으로 뛰어간 두 제자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자,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자, 무덤에 도착하고 무덤 안을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바깥에서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싸맸던 그 세마포만 보았어요. 자, 그 뒤에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무덤 안에 들어갈 때 요한도 같이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따로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다른 곳에 개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으로 그냥 놀랍게 여기면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자, 그때에 그 무덤에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그때 그 여인은 이분이 부활의 주님임을 깨닫게 되고 라본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오후에 이제 글로보와 함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세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5리 거리인데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때에 열 제자, 즉 도마를 제외한 10제자가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때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손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예수님의 그 창자국 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 자, 그 다음 주일날 예수님은 도마가 함께한 11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요. 그 도마가 말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때 도마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부활의 주님을 저가 고백하죠.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말씀해줘요. 자, 그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7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죠. 또 갈릴리 어떤 산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요. 또 500의 형제가 보고 있는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줘요. 그리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밖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며칠 동안 보여주십니까?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의 절정이 영광의 극치가 돼요. 십자가는 비극인 동시에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불명예인 동시에 명예예요. 십자가는 사망의 종착인 동시에 새 부활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영광의 본질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에, 이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부활의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가 무엇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영광과 예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부활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자,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영광이 가득하길 바라요. 우리 인생의 삶에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 인생의 삶의 신앙의 부활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의 부활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